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전 우주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한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 예수님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여인을 정죄하진 않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무슨 말이죠? 그를 아노라, 나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그 속에 진리는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속에는 로고스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라고 요한일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넘어질 수는 있죠. 연약하니까. 그렇죠?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요한일서 2장 4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박한 인생 살면서 오늘 주신 11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너무 날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따스한 온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따스한 온기를 품고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스한 온기를 풍긴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심령이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품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 소망을 얻을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처럼 따스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내면에 진정한 주님의 평안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과 혈기는 다 버리시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온기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우십니까? 나는 인생이 세상 쉽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힘들어요. 우리 애기들이 유치원 갈 때부터 우리가 호흡이 멈춘 날까지 이 세상은 다 힘든데, 그런데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세요. 쓰고 싶은 데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아둥바둥해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둥바둥 살고 막 아끼고 뭐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둥바둥 뭐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할렐루야, 예수님 따뜻한 사랑을 진짜로 신뢰할 때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이게 되고, 예수님의 따스한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 삶이 평안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소연아 좀 도와줄래? 다시.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픔만 기쁨으로 변해요. 가사 중에서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 꿈을 다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꿈은 깨졌어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을 이끌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를 휘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약속의 말씀 보시면서 내가 사람은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따뜻한 이 사랑을 신뢰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6절로 8절을 통한 주의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지면서 묻는 질문 앞에 차분히 응대하십니다. 무리들의 흥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끄시면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6절 말씀이죠. 말로 대답하는 대신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잡혀온 여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8절. 뭐라고 쓰셨을까요?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난 군중 앞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죽겠시오. 도대체 뭐라고 쓴 거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시면 유추할 수는 있어요. 유추.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보시면 그 막 돌을 들고 치려는 그들의 숨겨진 죄의 목록을 쓸 수 있어요. 그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숨겨진 죄 목록을 쓰시면서 돌로 먼저 쳐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지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는데, 예수님 그런 여인을 보호하시고 배려하시고 시간을 차분히 끄시면서 그 여인을 배려하는 따스한 주님의 온기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따스한 주님의 온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따스한 온기를 세상에 풍기실 때 세상은 여러분의 따스한 온기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지금 넘겨보실까요? 지금 8장을 좀 접어 놓으시고 편하실 대로 하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7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상황이에요. 거기에는 수제자라 불리우는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었던 사도 요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들 모두 여지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니네 해도 너무한다. 반장 베드로 너도 너무하고, 내가 편애했던 사도 요한 너도 너무하고, 어떻게 12명 중에 내가 죽으려고 잡혀가는 그때에 어떻게 한 명도 내 제자가 나를 지키지 않느냐. 세상 실망했다. 나 참 살다가 배신 이런 배신 처음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생선을 숯불에 구우십니다. 빵을 숯불에 구우세요. 이 숯불도 굉장히 모티프가 있는 이 단어인데 왜 숯불인지 아십니까? 깊이 말씀드리면 한두 끝도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죄책감을 숯불에 다시 그 상황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숯불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도 구시고 빵을 구시면서 제자들에게 고기잡이로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리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고상하죠. 더 이렇게 친밀감 있게 얘기하면 뭡니까? 얼른 와라, 밥 먹자. 네,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 같이 먹자.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와서 밥 먹자. 정죄한 것이 아니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리 와라. 그러니까 첫 대면의 말씀이 와서 밥 먹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 사랑에 감화돼서 제자들은 지금 고개도 못 들어요. 감히 누구인지 질문도 하지 못한 채, 몸둘 바를 모른 채 예수님이 그 밥상을 차려놓으신 엄마의 따뜻한 밥상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21장 13절도 보세요. 말씀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직접 서빙까지 해주십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지치고 죄책감에 눌린 그들에게 직접 서빙을 해주시면서 구운 빵을 직접 가져다 주시고 생선을 직접 가져다 주시면서, 충청도식으로 표현하면은 왜 이렇게 풀이 주고 있어? 어여들 먹어. 내가 생선 갖고 왔고 내가 빵 갖고 왔어. 어여들 먹어. 직접 서빙해 주면서 먹여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 이걸 좀 청소년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가지고 어떤 게 청소년 분위기일까 하다가 떠오른 노래가 있었는데 이런 노래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생선구이도 먹고 빵도 또 먹고. 아마 청소년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로 왜들 그렇게 다운돼 있냐? 먹어라. 죄책감에 눌리기보다는 좀 먹어라.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여러분 몸과 온 영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온기, 이 온기 때문에 이 아침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아침 식사가 되었을 거예요. 숯불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제자들은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은 장차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순간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영광을 기꺼이 맞이할 정도로 제자들은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죠? 예수님의 책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만이, 예수님 닮은 배려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예수님처럼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어주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보호하시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끄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한 죄인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배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품으심으로, 그런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가지심으로 나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한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 7절로 9절을 통한 은혜인데요,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죄 없는 자가 먼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다 돌을 두고서 하나하나씩 현장을 떠나가게 되죠. 왜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우리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위선을 벗어던지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남녀전도 연합으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외곽 잡초도 다 제거하고요, 주방의 쓰레기도 다 내오고요, 창고의 쓰레기도 다 내놓으니까 주차장의 반은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쓰레기 보니까 우리 내면이 저렇지 않나, 그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내면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다락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면 깊은 곳이 우리가 그렇진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교훈과 똑같은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대들보가 있어요. 큰 나무 기둥 같은 대들보 같은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티를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영어랑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스티그마타 투 예수예요. 스티그마타는 뭐냐면은 원래 스티그마가 흔적인데 타가 붙으면 이제 목적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티그마타는 흔적을, 투는 정관사 더예요. 더, 끝에는 예수. 그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뭐라고? 뭔가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다고? 육체에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찾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회복시키는 사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영혼의 깊은 곳에 스티그마타 투 예수, 예수의 흔적을 영혼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흔적입니까? 정욕의 흔적입니까? 영혼의 깊은 곳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통달하시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내면 깊은 곳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아를 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축복이 없을까요? 내면의 깊은 곳에 예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스티그마타 투 예수.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흔적을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실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요 마음의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믿음과 별개입니다. 누가 계속 때리면 육신도 상처가 나잖아요.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계속 있으면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과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 물컵을 제가 일부는 기분 좋게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3시간 동안 든다면 어떻게 되겠죠? 세상 팔 아프죠. 하루 종일 들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으면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온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계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형상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처럼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온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 한번 조용히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의 온기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기를 풍기시면 안 돼요. 찬바람 쌩쌩 날리시면 안 됩니다. 여름을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풍기시면, 오늘 약간 영상의 예수님처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고 나도 평안해지고 그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8장 말씀 앞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결단하실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온기가 내 가슴에 있어야 내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기가 내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온기를
온 열방에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기 때문에 금악동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연기 때문에 공주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세계 열방,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파키스탄도 가셔가지고 파키스탄 개교 때 한번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억 명의 무슬림을 눈으로 좀 보셔야 돼요. 파키스탄 가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꿈, 설레이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따스한 온기를 사용하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 죽임 받을 뻔한 한 여인을 구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